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거룩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이곳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당하오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기적보다 더 사랑하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있을 그 주 예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동분서주했던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곤고한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어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늘 세상의 은혜와 권력을 갈망하여 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뿐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든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세속의 사랑에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어린이의 달, 어버이의 달, 스승의 달, 청소년의 달이 모두 몰려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강산의 모든 가정이 따스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장교아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입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고통,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온 나라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마다 추락하면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역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역 감염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둠과 불안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사그라지고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중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적 재난도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비상사태 이후에 닥칠 국가위기를 잘 극복하여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과 도약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식구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려고 정성을 다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마음에 깊이 새겨 편치 않게 하옵시며
새심을 얻어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드린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들 중에 반드시 자신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공자가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했어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으니 타인의 장점은 보고 배우고 타인의 단점은 자신 또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있으면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스승이 되려면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보고 배울 장점이 있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지금까지 우리가 네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배우는 것이 없다면 장점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려 하고 단점을 보고 저것은 내가 멀리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다 살펴본 후에 우리에게 좋은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다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사람들은, 그 성도들이 아니라 두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태양신 아폴로가 자신들의 도시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폴로가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19절에 사업이라고, 내 사업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이 행위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행위라고 말한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위가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나았다, 많았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는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책망할 것이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아방이라는 이스라엘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섬겼던 바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 숭배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바알 숭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가가 공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공인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알 숭배가 합법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두아디라의 이세벨도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게 맞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만든 겁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와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게 맞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가르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계속 들으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자칭 선지자가, 아니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지 않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강단이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교 나왔느냐, 어떤 교단 출신이냐, 그런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들도 어떻습니까? 그것들도 인간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자칭이라고 불리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총신 신학교 신대원을 나왔지만
총신 신대원 나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칭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주님이 세운 사람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에게도 또 그 가르침을 받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가 회개할 기회이고 또 회개할 시간입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아본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2000년 전에 그 교회에게는 이 편지를 받아본 바로 그 순간이 회개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큰 심판을 하시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늘 살펴보시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아서 오늘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계속해서 19절에 있는 그 모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말 성경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것은 이 번역이 조금은 좀 불완전한 번역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하는,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이 말은 마치 이 성도들이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또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알지 아니하는, 아니면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것은 아예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비밀이야. 너한테만 특별하게 말해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
다들 그래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 있는데 여기 오면 가르쳐준다. 너희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그 비밀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비밀주의가 생긴 거예요. 우리만 이 비밀을 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비밀주의 그리고 차별주의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사탄의 비밀을 알면 사탄의 무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너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를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서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칭찬입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다른 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계속 이 걸음으로 계속 걸어가면 된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맞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19절에서 말씀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은 하셨어요. 굳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앞서 사용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계시록에서 이미 한번 사용되었어요. 이 굳게 잡는다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었냐면요, 2장 1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7교회 편지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7별을 붙잡고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2장 25절에 나오는 굳게 잡으라 하고 같은 단어예요. 주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실 때 어떻게 잡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잡고 계시는 것 아니겠죠? 사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고 있는지, 내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사랑도 대충 하면 안 되고요. 믿어도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섬김도 대충 하면 안 되고 인내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아내하고 저도 싸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싸우겠습니까? 뭔가를 대충 할 때, 대충 할 때. 뜨거운 커피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대충 물을 데워서 이거 왜 이러냐고 그때 이제 한마디를 하죠. 그렇습니다. 대충 하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대충 하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충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대충 하면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대충 하는지 굳게 잡고 있는지 바로 아세요. 딱 잡아보면 아는 거죠. 이 사람 손을 잡고 같이 가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대충 잡고 있는지 꽉 잡고 있는지 여러 번 잡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처음 잡아보면 이게 대충 잡은 건지 꽉 잡은 건지 모르지만 여러 번 손을 같이 잡고 간 사람은 이게 정말 꼭 잡고 있는 거구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굳게 잡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교회 사자들을 굳게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이 굳게 잡으라는 이 명령은요, 늘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점검을 하면 어떻습니까? 차가 오래된 차라도 늘 점검하고 늘 이렇게 잘 보살피는 차는 어떻습니까? 연식이 오래돼도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수가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점검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추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점검을 잘하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점검하는 시간이다. 내가 굳게 잡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순간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굳게 잡아서 끝까지 잘 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다른 말씀 뭔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거 어디구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우리 한번 잠깐 시편 2편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시편 2편, 우리 구약 성경판 8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본래 그 제왕시라고 불리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사용되어지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2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로 시편 2편 9절의 말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왕한테 적용되던 거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적용되던 것 중에 바로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께, 예수님께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또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은 참 작은 나라였습니다. 중동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약소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장으로 철장이 무엇입니까? 철로 된 막대기잖아요. 질그릇은 그 갖다 대기만 해도 깨집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한테 주었다. 시편 2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권세가 왕의 왕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그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지금 주님께 있는데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슨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와 이 말씀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는데, 끝까지 우리들이 그러면 붙들고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만국을 다스릴 때 우리도 같이 뭘 하는 거예요? 같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가짜들을 다 부수실 것입니다. 질그릇들을 다 깨트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질그릇은요, 되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철 막대기 갖다 대기만 해도 다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 이세벨 아주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힘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질그릇같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고 있던 가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있던 두아디라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깨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새벽별은 문자적으로 이 새벽의 동쪽에 가장 빛나는 샛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 가장 밝은 이 천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성이. 여러분, 새벽별은 어떤 것입니까? 어두움이 물러나는 그 이른 아침에 빛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날을 여는 그런 상징으로 불렸어요. 아, 금성이 떴다, 보인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구나. 또 좀 더 확장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 특히 신약에서 이 계시록에서 새벽별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잠깐 펼쳐보십시오. 계시록 마지막입니다. 2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 자신을 상으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곳에 갔는데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심지어 천국에 우리가 갔는데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새로운 하루를 여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믿는, 끝까지 믿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성도들이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겠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을 온전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받는, 주님을 선물로 받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쇠막대기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하루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먼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일까요? 그런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미 왕으로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왕되심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미 왕노릇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굳게 잡으라고 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도 주님의 그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는 거구나,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포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대충 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섬김과 인내를 경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 경주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경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동안 대충 사랑하고 대충 믿고 그냥
있는 대로 섬기고 또 인내했던 것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견디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날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 교회가 드리는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예배당에 함께 나오지 못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다음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들이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끝까지 요 모든 수칙들을 잘 지켜서 이런 일들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이태원 클럽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과외 받는 선생님이 거기 갔다 오셔서 걸렸는데 그 아이들이 또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800명 가까운 분들이 다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이 나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다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확진자가 있어도 확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이런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지금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고 또 기도하시거나 또 말씀 더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일단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지금 9시 반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9시 반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하고 또 영유아부도 이렇게 같이 한번 잠깐 모였다가 같이 모여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교사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이라서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우리 아이들을 같이 축복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지역 감염이 좀 이제 진정되는 게 확인되면 31일 주일 정도에는 어떤 정상적인 주일학교 또 이런 모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전교인 성경 쓰기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그 복음서나 이런 다른 성경에 보시면 가끔 이제 예수님 말씀이랑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 꼭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검은색을 계속 쓰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게 완전히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빨간색 썼다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진짜 뭐 내가 그대로 하겠다 하면 그렇게 볼펜 바꿔가면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까만색으로 하다가 귀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하시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중에 나는 마태복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말라기 한 장이 따라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장이 더 앞에 따라 있는 분들. 그거는 그 말라기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쓰지 마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다 쓰시고 그 말라기 쓰시는 분에게 전달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군지 알면은 전달해도 되는데 교회에 갖다 주시면 교회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갖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본인이 쓰시는 부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경책이 몇 권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교지 교회, 특히 고베 메구미 체프를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6월 초에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전여명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일본이 지금 긴급 사태가 해제가 됐어요. 그 나라 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베는 해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고베가 다른 지역보다 좀 심각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 지역 중에 속합니다. 21일 날
그 지역도 해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해제가 되어야지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도 그 코로나19가 잘 마무리되고 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도 그런 지금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는 교회를 돕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교회 사무실로, 오늘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무실에 지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받고요. 6월 첫 주에 가능하면 하려고 하니까요. 남아있는 주간 동안에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우리가 한번 도왔던 터키에 있는 교회도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교회가 터키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에서도 교민들을 수송하는 그런 그 긴급편을 하나, 항공편을 만들었나 봐요. 한국 그 대사관 쪽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탄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갈 교통편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또 하시고 하셔가지고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오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편이,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는 교통편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6월 달 안에 5월 요 안에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늦지 않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끝까지 붙잡고 최후에는 새벽별이신 주님을 선물로 받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